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가족들을 만나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만남들은 다 선택에 의하여서 만나는 것이지요. 부부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들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 만남의 선택을 바르게 할 때에 인생 전체가 행복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될 때 인생 전체가 불행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잘못되어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불행하게 되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정하여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보면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청장을 들고 간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혼인잔치집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비유의 신분은 없습니다. 본문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초청자는 누구입니까? 좁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초청자들은 누구입니까?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에 길을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종들이 내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더니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선택의 결단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미 그 초청에 제대로 선택했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진정 하나님의 초대에 온전한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도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담과 하와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영적인 혼인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교회 안 나가. 왜 교회 안 나가느냐? 친구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교인들은 집 앞에 붙은 교패를 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 지금 민심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 서글픈 현장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에 서게 해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혼인을 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내 전부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베트남의 평화운동가인 탁 니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아이의 눈동자, 그것들을 보는 우리의 두 눈, 이 모두가 진짜 기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 겸손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때의 진짜 기적,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파란 하늘처럼 흰 구름처럼 어린 아이들의 두 눈동자처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제대로 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에 거절하는 것입니까? 8절에 보면 합당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초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잔치를 위하여 만든 음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3대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당시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최고의 고급 요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아마 왕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거절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임금,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가지 않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본문의 주님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절하는 자의 교만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핍박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라는 교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내 방법이 옳습니다. 말씀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삶의 걸음을 걷는 잘못된 교만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에 제대로 선택받은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이때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선택을 하는 겸손의 그릇이 이때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초청의 말에 기등으로 듣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버립니다. 농사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본문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의 욕심입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과의 영적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적 신부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남은 자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소년 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때 이미 이삭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 말처럼 실제로 이삭은 번제의 제물처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재산이 우물입니다. 유랑민족이. 우물을 파놓으면 그 지역 사람에게 뺏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또 뺏깁니다.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실록은 겸손했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를 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근데 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욕심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방법에 매입니다. 실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쏘고 축복받았을 때 동생 야곱을 바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내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노하우,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옳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내가 옳다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는 여러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말로는 정직이라고 하면서 물질은 언제나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 물질에 대한 애착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만과 욕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놓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오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한 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혼인잔치에 초대내 선뜻 응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고 주님의 비움, 주님의 내려놓음이 나의 비움과 나의 내려놓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러면 겸손과 비움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고 어떻게 하면 욕심을 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 오후에 수용자들 모두에게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낙 춥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온기가 살아기 전에 얼른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반은 커피를 마시고 나머지 반은 식혀서 자기의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치스는 수용자들을 일부러 냄새나고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고 대소변을 해결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죽일 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나치스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피 반잔을 남겨 식혀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커피를 다 마신 사람들은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반잔으로 손과 얼굴을 씻은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커피 반잔으로 내 손과 얼굴을 씻는 사람입니다. 이제 혼인잔치 집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임금이 잔치 자리에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서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은 그를 잔치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잔치집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의 결혼의 정결 예식의 원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담고 주님의 내려놓음과 비움을 닮아 예수님과 영적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주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복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영적인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과 영적인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 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회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커피로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신구약 모두를 통틀어서 예복은 지금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이 알고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우구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더러운 것을 통과하여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게 살아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통과해도 더러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우구티누스의 회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일랜드 가수원에서 집어서 읽으라는 말씀이 저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어떻습니까? 그는 단순히 주님을 믿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순교할 때가 가까울 때였습니다. 바울이 그 데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주님과의 영적 하나가 되는 신랑 신부의 만남은 겸손과 비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겸손과 비움에는 신부로서의 구별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회개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에서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과의 만남을 바르게 선택하여 영적으로 한 몸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혼인잔치집으로 오라! 혼인잔치집으로 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 와서 참여하는 새로운 선택의 결단이 새로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7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13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초청에 응하지 않거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상급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나는 혼인잔치에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